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수요일 저녁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경배하고 주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교회 또 예배당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지체된 성도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제는 그 사도행전 공부가 거의 마쳐가지만은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구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이제 멜리데에서 지금은 몰타라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풍랑 가운데 벗어났지만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풍랑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여기에 멜리데 섬에서 그들이 3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게 되니까 다시 거기에 이제 디오스쿠로라는 배를 타고는 다시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여드리면은요, 지도가 여기 여러분들이 멜리데 섬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멜리데 섬은 여기 여러분의 거기 보기 왼쪽에 작은 섬이 있습니다. 빨간 여기 저기 화살표가 가다가 이제 거기 앞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섬이 지금도 있습니다. 시실리입니다. 시실리. 그 시칠리아라고도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요. 시실리에 이제 이라는 섬이고 그 위에 이제 있는 반도 거기가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지요.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그들이 이제 거기 이 날이 따뜻해지고 이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들이 이 시실리 섬의 수라구사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사흘을 있으면서 계속 이제 다음 여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거기 위에 보시게 되면 레기온이라는 이제 거기 장화를 이 이탈리아 반도를 장화처럼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자들 부처처럼 생겨서 그렇죠. 여자들 부처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코 부처의 코 지역에 있는 것이 그게 레기온이라는 항구인데요. 거기서 이제 하루를 머물렀다가 이제는 그 남풍이 부니까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그 이튿날 보디올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거기 이 이탈리아에 상륙하는 것은 이 보디올에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다 있는 도시예요. 보디올 가까운 곳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나폴리 아시죠? 나폴리 항, 미항이라고 세계 미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보디올과 가까운 곳에 나폴리 항이 있습니다. 나폴리로 들어가지 않고 보디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는 이탈리아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형제들을 만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유하다가 이제 거기 다시 이제 이 로마로 향해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이제 아피오 저자 아피오 대로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 아피오 대로라는 그 길이 로마로 가는 큰 대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 장터가 있어요. 장터. 그것은 이제 여기까지가 로마에서 이 아피오 저자까지는 약 65km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길이 큰 길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삼관이라 그러 있는데요. 삼관은 이 숙식하는 거기서 이 숙박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거기서 업소들 그런 것들이 그 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삼관은 새 여관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삼관이라는 그곳은 이제 로마에서 약 한 50km 떨어진 곳까지 로마 교회에서부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중 나와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바울과 유대인들과의 또 관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주에는 총 정리를 하게 되면은 2023년이 끝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월 첫 주부터는 1월 첫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이탈리아로 도착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는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거기에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이 교제를 나누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14절에 말하기를 여기에 이 13절에 수라구사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절에 말하기를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레기온에서부터 보디올까지 갈 때는 거기 백부장도 같이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죄수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출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갔겠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이 보디올에 이르니까 거기에 형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쩌면 그 백부장과 모든 식구들이 모든 거기 이제 일행들이 거기 다 머물렀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거기 군사를 남겨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바울과 함께 남아 있게 하고 자기들은 먼저 이제 로마로 돌아갔으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제 보디올의 또 형제들은 이 로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우리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마중 나와 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AD 64년부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 로마에 간 이때는 AD 61년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거기 또 자기 셋집에서 로마에 있다가 이제는 결국은 석방이 되는데요. 그리고 AD 64년 7월 19일 날 이 로마에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로마 대화재입니다. 네로가 소위 자기 자신을 예술가라,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짓기도 하고 로마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시를 짓는 일을 했더랬어요. 방화를 하게 된 거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네로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네로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거의 250년 동안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 로마 공식적으로 핍박이 시작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또 이제 특별히 이 노예들이라든지 부인들이라든지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족들로부터 천시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이제 로마 정부와 거기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온갖 소문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모이면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 실제로 그렇게 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인 것처럼 실제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매도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고 또 조심스러운 것이었더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정말 주님 안에서의 우리 믿음의 형제라는 것 사실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만나면은 처음에 우리가 서로를 모를 때에 이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짝대기를 가지고 땅에다가 앉아가지고는 짝대기 하나 껐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또 끊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형제다, 자매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곡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와가지고 옆에 밑에서 곡선을 더 긋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것은 익투스라는 헬라가 물고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익투스라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단어 익투스라는 그 철자에 한자씩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익투스라는 그 단어 때문에 이제 그 물고기를 그리면은
물고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렇게 서로 확인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반갑고 너무나 복된 일이었더랬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보디올에 오게 됐을 때 형제들이 정말 그 위대한 대사도 바울을 이제 그 바울이 지금은 이제 60대 중반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35년 이상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또 실제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믿음을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 믿음이 확립되어지는 그런 그런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되었기 때문에 보디올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정말 거기 반가이 맞으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함께 있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형제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거기 형제들은요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여기에 그 아비오 저자는 여기 로마에서 65km 정도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삼강은 5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는 것을 맞이했던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계 토치에 가게 되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반갑고 기쁩니다. 그렇죠? 정말 거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 우리의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정말 마음을 열게 되고 반갑게 되고 또 함께 웃을 수 있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1985년도에 제가 페루의 리마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었더랬어요. 리마 성서 침례 교회의 25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신 루디 존슨 목사님의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거기에 페루 리마에서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의 환대를 받았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리마 성서 침례 교회에 다니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여기 중국에서 오래전에 이제 남아메리카로 이민을 온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자손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동양에서부터 이 목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이제 자기 집을 개방해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멕시코식 생선회 그건 제가 기억이 나요. 벨리체라고 하는 살리체인가요? 거기에 세비체라는 그런 멕시코식 이 생선회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선회를 썰어 가지고 그냥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생선회를 썰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예 식초를 쳐요. 식초를 쳐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다른 음식들도 먹었겠지만 다른 건 기억 안 나고요. 거기 세비체 그 음식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 집으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미카사에서 수카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집이 당신 집입니다.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개방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우리 집에 오십시오.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 있죠. 여기에 정말 미국에서나 멕시코에서나
또 캐나다에서나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정말 거기 저희들이 선교사로 오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미국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 우리가 다녔더랬어요. 18개월 동안에 약 220여 교회를 우리가 일주일에 거의 한 3교회 정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이 사역을 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미국 대륙을 종행으로 다녔더랬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하게 되면 그분들이 처음 보는 우리들에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또 이제 거기 자기들의 시설을 개방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요. 또 이제 거기 떠날 때는 예비도 이렇게 또 사랑의 헌금대가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우리들은 특별한 마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김영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는데요. 김영규 선교사님은 청년 시절 때부터 부산에서 알던,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그 동생 같은 형제죠.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호주에서 사역하고 지금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기 건강이 완전치를 못한 것 같아. 이번에 다시 검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되어서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도착했을 때, 상륙했을 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도 바울의 이 격려와 위로의 일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드디어 로마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간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가고 싶어 했더랬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아직까지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로마는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이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나 이제 마게도니아나 이 유럽 지방이나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교회가 로마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거기 천주교에서는 마치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 천주교인들이 하는 말이고 사실은 그런 이제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얘기하는 그 이유는요,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 이 베드로, 이 게바, 돌, 반석 그런 이름을 줬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를 이제는 이 첫째 교황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베드로를 마치 이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시작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제 천주교가 형성되어질 때 그들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를 핑계하지만은 사실은 베드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시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연보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갖다 주고는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알고 있었고,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이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또 이 교회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서두에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기도와 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거기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15장에,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15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거기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고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가 어디입니까? 스바나, 지금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유럽 대륙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남서쪽에 맨 밑에 있는 나라가 스바나죠. 여기 이제 거기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이 유럽 끝까지 간다면 스페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스페인 스바나로 가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과 함께 로마의 교회를 가서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또 이제 그분들이 로마 교회가 이제 보내줘서 스바나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가게 되기를 원한다.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로마에 가겠다 말씀했고, 또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서도 네가 그 가이사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풍랑 중에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화, 모든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이 중심지가 이 로마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그 간절한 염원이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긴 가는데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종교 유대교에 사로잡혀서 붙잡힌 사람이었더랬어요. 항상 그는 거기서 죄수였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 유대교라는 종교에 사로잡힌 포로가 된 그런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거기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데요, 거기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에게 유익하던 것이 뭡니까?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그가 육신적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이 종교적으로 그 가지고 있었던 그의 특별한 그 신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해로운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니면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모두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말하기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기꺼이 이제 내어놓으려고 하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에 가는데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1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우리 주님의 거기 부활의 권능, 여러분 부활하려면은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죽어야 이 생활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안다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 말인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죄수로 그곳에 갔지만은 처음에 죄수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출발할 때는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갈 때는 그는 그 존경받는 지도자로 그가 이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잖아요. 이제 거기 그 멜리디에서부터 그는 이제 거기 그 그룹 가운데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에 갔을 때에 이 로마에 거기 거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를 않았더라서,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가두지를 않고 자기 셋집에 있도록 해준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까지 허락했던 것을 보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가 뭡니까? 2년이죠. 이태를 자기 셋집에, 이제 감옥이 아니고 자기 셋집에 유하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거기 이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은 두 번 로마에 가는데요. 처음에도 죄수로 갔고 두 번째도 죄수로 체포되어서 갑니다. 그러나 처음 갔을 때, 지금 갔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무죄로 이제 석방이 2년 후에 석방이 되어서 그가 다시 사역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스바나로 가게 되고요. 또 이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67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때문에 체포되어서, 그때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먼저 갔을 때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그를 거기 모략을 했고 이제 거기 그를 고발했지만은,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이제 로마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그가 AD 67년에 결국은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이제 처음 로마에 갔을 때 자기 셋집에서 있으면서 그냥 이 재판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다. 다 같이 성경을 펴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내가 나의 당한 일, 이 지금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가 뭡니까? 병사들, 여기 시위들, 여기 뭐 간수들, 이 로마에 있는 이제 감옥의 간수들이 이제 그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셋집에 있지만은 이제 거기 보초들이, 군사들이, 간수들이 항상 교대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만나면 뭐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교대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 셋집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교대되어서 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거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로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또 이렇게 시샘하고 투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겁없이 담대히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시기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갇혀서 이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자극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도로 하든지 간에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번에 거기죠, 이 첫 번 로마 방문에서는 그가 노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그가 이제 그 AD 67년에 이제 체포되었을 때 그는 이제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그때는 이제 그런 셋집이 아닙니다. 진짜 감옥입니다. 토굴입니다. 토굴에 갇혀서 그가 이제 그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었을 때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리고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매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이 세상에서 사역이 끝이 나고 주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거기 사도 바울이 전했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혹은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다가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용서와 어렵다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메시지였고 지금도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지금 정말 신약교회의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 또 우리들이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전할 수 있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영광과 사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무궁하신 그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의인들이 이제는 거기 한때는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하더라도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와 이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신약 성경에서 전하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 시대 이 지역에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